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장차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실 생명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볼까요? 부활 신앙으로 참된 평안을 누립시다.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 또는 천국과 같은 뜻인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다른 것이야 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성경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는 단어를 서로 바꾸어가며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주장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할 때 특히 유의할 점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고 사람의 나라를 최대한으로 고양시킨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적으로 사람의 나라와는 다르며, 사람의 이 지각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포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시 드러내 주신 한도 안에서만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보통 하나님 나라에는 현세적 차원과 내세적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쉬운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죽은 후에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보통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생하고 아무튼 힘들게 살아도 천국 가면, 죽은 후에 천국 가면 정말 좋은 일이 있으니까 잘 참아봐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노예제도가 있었을 당시에 가혹하게 노예를 학대하면서도 흑인 목사들을 통해서 계속 죽은 뒤에 하늘나라 가면 파이를 먹을 수 있다. 죽은 뒤에 파이를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굶더라도 참으라 라는 식의 설교를 하도록 하고, 오히려 그런 설교를 그런 가르침을 과장하고 극단화하고 오용해서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반대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풍조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땅에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죠.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러한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이념과 동일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 같은 경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그런 선구자로, 메시아와 같은 존재로 히틀러를 추앙했고 한때 독일 교회가 그를 지지했던 불행한 역사도 있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제한적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장차 내세에 경험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망을 둘 다 골고루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겨자씨처럼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나라는 완성을 향해 갈 것입니다.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즉 하나님 나라의 현존과 부재를 동시에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여전히 미래에 속해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의 삶을 부분적으로나마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고 기다리며 그 나라를 향해 순례해가는 공동체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선포하는 메신저입니다. 교회는 이미 돌입한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최후 승리와 완성은 아직 훗날의 일이지만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인 사실이 되었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교회와 함께 계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전조, 어떤 징조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지요.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지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세운 나라가 제 아무리 고도로 발전하고 선해져도 그것은 여전히 인간적인 것의 연장이고 확장일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사람의 나라와 전적인 질적 차이를 보이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확장할 수도 없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그럴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며 동참함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아니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었습니까?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었다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편지를 쓸 필요도 없었겠지요.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 고린도 교회, 초기 교회 모두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아마도 로마에 있는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음식을 가려 먹는 문제나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문제로 다툼과 분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나 골로새 교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냥 구원 다 받는 거 아니고 유대 율법을 따라, 모세 율법을 따라 할례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지지 뭐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 받느냐,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는 그와 약간 다르게 육체는 거룩하지 못한 것, 영혼은 거룩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른 배경 속에서 먹는 것, 나를 지키는 이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달리 로마에 있는 교회의 문제는 좀 더 일반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로마 교회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을 여기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오히려 약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 어떤 음식을 먹는 걸 싫어하실까? 제사 드렸어. 아이고, 제사 드린 음식은 안 먹어야지. 제사 음식도 안 만들어야지.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 잘 섬기려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제사 음식은 만들지도 않고 제사상에 나오는 음식은 먹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분들을 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약한 자는 사실 예민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남을 비판합니다. 나는 주일날 슈퍼에 가서 음식도 안 사는데 저렇게 음식을 먹고 막 무슨 잔치를 벌이네.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음식 안 사 먹었습니다. 저도 살 거 있으면 토요일에 다 사고 참고 월요일날 샀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그런데 로마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정해 보이는 음식 안 먹고 우상의 제물로 쓰인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보기에 이것저것, 아니 예수님 믿는데 뭐 다 우리는 자유야, 이거 먹는다고 구원 잃지 않아, 이렇게 생활한 사람들 보면 아이고,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서 될까, 좀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하고 자꾸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유로운 사람,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는데 주일날 뭘 장을 보면 좀 어떻고, 제사상의 음식을 먹으면 어때?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이렇게 강한 사람은 벌벌벌벌 떨면서 어떻게든 조심조심하는 사람들 보면 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좀 비웃었어요. 조롱하고, 저렇게 믿음이 약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14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네, 먹는 자는 자꾸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깁니다.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자꾸 비판해요. 이렇게 교회 안에 음식 문제 가지고, 날짜 지키는 것 가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긴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14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강한 자의 잘못은 연약한 자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성향이고, 연약한 자의 잘못은 강한 자를 비판하는 성향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나무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다 받아주시는데 왜 너희가 서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다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데 왜 서로 정죄하냐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지신 거예요, 우리들이. 자, 여러분,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판단입니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판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시면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옆에서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나처럼 해야지라고 비판하며 업신여기하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 그러니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비웃었지만 오히려 강한 자가 주님의 능력으로 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놀랍죠? 어떤 일에 입장과
태도가 다르더라도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해서는 안 되고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은 주제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그런 심판의 권세를 자기 것으로 착복하는 행동이지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강한 자를 향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 사랑의 행위를 하라고 합니다. 자, 13절 이전은 약한 자들을 향해서 강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면, 이제는 강한 자들,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는 사람에게 정말 조심조심 신앙생활하는 그런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는 가르침을 주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불결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정결한 것은 아닙니다. 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지식이나 믿음을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 그런 믿음이 없어요. 좀 부족해요. 그럴 경우 그런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기의 자유대로 막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양심의 상처를 입습니다. 자,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형제 앞에 걸림돌을 놓게 되는 것이죠. 자, 이름으로써 강한 자는 이렇게 배려 없는 행동을 함으로써 사랑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신자들은 강한 신자가 행하는 그 자유로움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연약한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이들이, 그 강한 자들이죠, 부적절한 자유, 그 사람들이 보기엔 부적절한 자유를 누리면서 서슴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뭐든지 다 깨끗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동료 신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랑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신자를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내 자유로 하는 행동이 그 연약한 형제의 신앙적인 유익이 달려 있는데도 내가 내 자유대로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누릴 그 자유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그 연약한 신자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과 대조되는 행동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모순된 삶이겠습니까? 자,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나는 내 양심에 따라, 신앙 양심에 따라 아무 문제 없이 내 생각에는 선하게 행동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비방거리가 되는 그런 것이면 그냥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즐기는 것, 그리스도인이 누릴 마땅한 자유이지만 그것이 연약한 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자유를 행하는 것은 오히려 불명예스러운 것, 비방을 받는 것이고 오히려 악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은 강한 자가 자제해야,
절제하고 배려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고 하나님의 뜻이 최고로 받들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도 못하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주된 관심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동시에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는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요. 하지만 율법의 완성인 그 사랑을 행할 의무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힘입어서요? 성령을 힘입어서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요구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고 하나님의 뜻이 최고로 받들어지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의 뜻인 사랑이 실천되는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신자들의 표준으로 삼아야 될 대상이죠. 이렇게 사는 삶은 무분별하게 자기 자유대로 연약한 자를 해치면서까지 살아가는 그런 강한 자들의 행동, 그럼으로써 비방을 받는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바로 18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요, 어떤 문제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신학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습관, 살아왔던 신앙의 방식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 않겠지만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어떤 민감한 사안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 사랑의 정신, 율법이 가르치는 그 사랑의 정신 가운데서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조롱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것을 생각하고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남들 조롱하고 비판하지 말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떨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표어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견 차이, 분쟁, 조롱, 비판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도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음식 문제, 날짜 문제, 어떤 중요치 않은 문제로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믿음이 좋네 나쁘네 강하네 약하네 서로 다투는 행동 그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 예수님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통치를 받아가기에 힘쓰며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비방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받는 그런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